이 세상 만물을 모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집을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집을 지으려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놓고 이렇게 줄을 매놓고, 응?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 작업을 하고 기술을 받고 위로 철차로 올려가서 이제 집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혼돈하고 형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어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이런 작업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시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만든 공간에 이제 스페이스에 땅, 그러니까 이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조금 이렇게 들려서 물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거기를 바다라고 하고 그 드러난 땅을 묻히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셋째 날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를 채우냐, 거기에다가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과일들을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옆에다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그 하늘 그 스페이스 그 공간에다 뭐를 채우느냐, 날아가는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물고기를 만들고 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뭘 하느냐, 그 이제 땅 바다에다가 뭘 하느냐, 땅에는 이제 짐승을 만드는 거, 가축을 만들고 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땅에는 이제 오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뭘 하시느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 우리 같이 코와 눈, 입 뭐 이런 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뭘 하느냐, 이것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과 동물에게 주지 않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 14절부터 19절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4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광명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광명체라는 것은 마우르, 그러니까 오르라는 거 빛이죠. 그러니까 빛들이 있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도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하는 도구들이 뭐가 있었느냐? 해, 달, 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 달, 별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징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사인 아니면 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계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날을 나타내고, 어떤 해, 몇 년, 몇 월 이런 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절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게 절기가 있으면 우리는 뭐 입춘, 입하, 또 춘분, 추분 뭐 이런 것이 24절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계절의 절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6월절, 무순절, 그 다음에 백추절, 요런 걸 얘기해요. 근데 월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월사,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에 해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하루예요, 하루. 그죠? 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쭉 이어지는 하루일 텐데, 해를 만들어 놔가지고 해와 달을 만들어서 밤과 낮이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것이 날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다시 해가 뜨면 하루, 그 다음에 또 해가 뜨고 또 지고 달이 떠서 이렇게 지면 또 하루,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하고 밤이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늘을 뭐라고 지킵니까? 주일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오늘이 주일인가 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직장에 안 가고 오늘은 주일로 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놔서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낮과 밤을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궁창에서도 모든 것이 비춰도 그대로 되라 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임무를 주었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해와 달의 임무가 무엇이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해와 달을 만들었어. 그래서 해를 명해서 너는 낮을 주관해라, 또 달은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리고 밤에 조금 깜깜하니까 아마 별들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밤에 별을 보려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들어놓으면, 여름에 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은하수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 다 어떻게 다 뿌여, 그냥 볼 수가 없어. 천체 만연공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 근데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갈 때 보니까, 그때 밤에 이제 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진짜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봤던 그 별들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오염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쟤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별의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 별을 세면서 하나 둘 셋,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막 이렇게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런 시적인 낭만이 오늘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정으로 풍부하게 살아. 요새 애들은 캔탕비에 말라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재미있다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 그게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하던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치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름을 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에게 이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원래는 하나님께서였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해와 달리 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잠깐 이 세상에는 누구한테 이름을 했느냐? 해에게 이름을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냐 하나님은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서 계시는 거예요. 빛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빛 대신에 빛을 발하는 것을 태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몇째 날 만든 것입니까? 몇째 날 만든 건데 셋째 날 만든, 우리가 셋째 날을 뭐를 만들었어요? 좀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이렇게 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 놓고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일 자체 또는 그 채소 자체에도 뭐를 썼어요? 씨를 줬어. 씨. 그 씨를 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음에 다시 갖다가 그걸 심으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열무를 심으면 열무가 나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그런 거를 주신 것인 것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숨어서 그 씨 속에 숨어서 그런 일이 모두 할 수 있도록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곳은 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씨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창조를 했느냐? 그것이 20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이 다섯째 날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들에는 뭐를 해요?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흡을 하고 사는 것. 응?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든지 공기 중에 나와서 숨을 쉬든지 하여튼 숨을 쉬고 사는 것들이 생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꽉 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 꽉 차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요거는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꽉 차게 하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이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낚시로 잡고 뭐 배로 가서 그물로 잡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바다에는 자꾸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들로 물고기들로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고기들은 자기가 알든지 못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꽉 차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속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 하늘, 즉 궁창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궁창에는 어떻게 해요? 새가 날으라. 새가 날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가진 것들은 다 날아다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으라도 이것도 미완료예요. 그냥 한 번만 날르고 말아라. 앉아있어라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새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날아가서 그냥 하나 먹고 가만히 있다가 또 배고프면 날아가서 먹고 이렇게만 좋겠는데 새들이 그럽니까? 아니요. 짹짹짹짹 가서 먹고 다른 데 막 날아다니다가 또 와서 먹고 항상 어떻게 이 새들은 뭐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주는 사명이요. 그죠? 응?
날아다니라 그랬으니까 날개 가지고도 날아다니라 그랬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야. 이곳으로 날아갔다 저곳으로 날아갔다 날아다니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냥 편하게 쉬자. 어? 새들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새들도 항상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나르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본성으로 사는 새들, 이거는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본성.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새들도 순종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큰 바다의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는 큰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류들이 많은 거예요. 큰 짐승, 고래.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알기는 고래가 제일 크다 생각하고, 또 상어 뭐 이런 것들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물고기, 생김새도 여러 가지로 생겨서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다양한 거예요.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다양해요. 뭐 입모양도 이상하게 생기고 눈이 툭 튀어나온 것도 있고 뭐 지느러미가 뭐 예쁜 것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종류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모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셔. 다양성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모두가 다 달라. 다 똑같으질 않아. 이게 물고기들도 다 다르고 새들도 다 달라. 우리가 보면 종류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성, 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률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달라.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달라.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도 틀리고, 뭐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틀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양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로 이루고,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뭘 했냐, 22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것들에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뭐째로 되느냐, 넷째 달 만들어 호흡하는 모든 것에는 뭐라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참새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고래도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다에 충만하라고, 하늘에 충만하고,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나 물고기나 하여튼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러면 커지고, 또 죽더라도 또 낳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엔 모든 것으로 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꽉 차고, 하늘에도 꽉 차고, 바다에도 꽉 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이 날 수 있는 능력을 그 본성 속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나 그 새나 그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많이 낳고, 그냥 새끼들도 많이 낳고, 딸들도 많이 낳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번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어도 계속해서 낳고, 계속 멸절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자연이지지 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아니 새들에게, 모든 짐승들과 이런 것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주는 본성을 그 속에 넣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연 이치인 것 같이 되지만 자연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도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물고기나 새들에게 준 일반 은총의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숨어 계시면서 그 새들이 많이 새끼들을 낳고 물고기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 또 씨를 심으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속에 뒤에. 그러면서 그렇게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다 있었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래 있던 건 뭐 자연이 지지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막 그리고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도 뜨고 맨날 그렇게 되니까 뭐 자연이 지지 뭐. 근데 이게 자연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자기들이 그 뜻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4절 말씀 보니까 여섯째 날 만든 것이 이제 가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만드는데 뭘부터 만드느냐. 종류대로 가축을 내는데 또 기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을 짐승을 만드는데 짐승을 만들 때는 딴 거는 다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 만들 때 가축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섯째 날은 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끼리, 네? 뭐 돼지, 소, 염소 뭐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기도 제일 잘하시고 그러니까 솜씨가 어떻게 해요? 놀라우신 거예요.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게 다 만들어내시는 이런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 잘 만드는 솜씨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잘 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너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빗속부터 시작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만들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고 하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학교 가서 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어떻게 됐냐? 사람이 어떻게 됐냐? 뭐라고 배워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지? 내가 더더더기로 나와서 거기가 뭐가 됐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아메바가 뭐 첫 번에 뭐 이렇게 돼서 뭐 무슨 뭐 시조새가 되고 새가 되고 뭐 첫 번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진화론이 재밌어? 저는 또 그거를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그걸 다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 지금도 그거를 보면 너무 잘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화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그게 과학적인지 알았어요. 그 진화론이 과학적인 이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과학적이지 그 진화론이 과학적이 아니에요. 과학이 과학적이 아닌 것을 제가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비과학이 비과, 그죠? 그게 네? 진화론 그게 비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화석을 보면 원래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사리가 옛날 화석에서 나온 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개가 어떻게 해요? 화석에서 나온 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지 그게 막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뭐 딴 게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화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는 가설의 가설.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는 다 진리만 가르치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 네가 맞았어. 동그라미 쳐고 100점. 응? 생물에서 막 그렇게 해서 100점 맞았던 게 다 허당이야.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건데 괜히 헛고생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해놓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어요. 응? 그 모양, 닮은 자로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자로 만들자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림자로 닮은 자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르트 이게 없는 거 육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런 걸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사람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걸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닮은 자유의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가 어떤지를 살지 않으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만들었다며 다 예수밖에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예수를 증거해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그것이 안 들면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죽이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걸 막 마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 막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 믿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의지가 발동이 돼야지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는 그리더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는 너무 고민했어요. 이거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같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면 요 사람이 반드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텐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텐데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지가 하나님 되면 이거 어떻게? 버릴 수밖에 없죠.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때 성자